오늘은 1월 첫 주일, 2023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복이란 단어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 가장 놀라운 복이라 그랬습니다. 가장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가? 구약의 힌트를 드린다면 그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이름을 이 이름으로 부릅니다. 또 그 땅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또 이 이름으로 부릅니다. 왜 이 이름으로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고 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이 이름으로 부르는가? 그것은 이 이름이 가장 놀라운 복을 받은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시겠지요? 이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원래는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개명되어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이 야곱의 이름, 이 야곱이라는 의미는 원래 속이는 자, 남의 발목,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이름이 아주 나쁘죠?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자식 이름을 지으면서, 그죠? 많고 많은 이름 중에. 그래서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 형 에서의 발목을 딱 잡고 나와서 남의 발목을 잡은 자.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 다른 말로 속이는 자. 그 이름대로 그는 자기 형 에서가 사냥 나갔다 돌아오니까 배가 너무 고프겠지요. 그때 팥죽 한 그릇으로 그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속이는 자, 남의 발목 잡는 자. 배고파 죽을 때 그때 탁 발목 잡아서 장자권 빼뜨려 버리잖아요. 그죠? 또 그 이름대로 그의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몸이 많이 약해져서 눈도 의도 잘 보이지 않을 때에, 귀도 희미할 때에 내가 내 큰아들이 잡아주는 고기를 마음껏 배불리 먹고는 내 이 장자권을 실컷 축복하고 죽으리라 하고는 그 아들,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고기 잡아오라고 그러는데 그 소리를 그 어머니가 들었어요. 그때 요때다 하고 형 에서는 붉은 털이 많은데 이삭은, 야곱은 털이 별로 없어요.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형의 냄새를 내려고 형의 옷을 대신 입고 양 가죽을 팔과 목에 탁 해서 털이 많은 것처럼 해가지고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지 않은 연약해진 그 아버지 이삭에게 나가서 아버지를 속여서 이름 그대로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말 그대로 속이는 자, 남의 발목, 발꿈치 잡는 사람, 야곱. 그 일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는 이 야곱이 야밤 도주를 합니다. 멀리 북쪽 끝에 있는 하란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그 이름은 속이는 자, 남의 발목 잡는 자. 그 외삼촌의 재산을 다 거의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외삼촌과 그 아들이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니까 미니 눈치를 채고 야밤 도주에 도망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들어가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은 어디냐? 세겜입니다. 이스라엘 영토의 상징, 남북 이스라엘, 동서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세겜이란 도시가 있어요. 교통의 요충지죠. 정중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도시가 세겜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때의 성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 군대가 제일 먼저 온 백성들이 들어간 곳이 어디냐? 세겜입니다. 좌측에는 그리힘산 푸른 녹색의 축복의 산이 있고 우측에는 에발산 민둥산 저주의 산이 있습니다. 그 양쪽에 이스라엘 백성 절반을 딱 나누어 세워놓고는 하나님의 십계명 그 돌판을 딱 놓고는 그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맹세하게 한 그 가나안의 정중앙이 세겜 성지지요. 그곳으로 그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세겜 그 약속의 땅에 다시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야복강의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정중앙 세겜에 들어가려고 할 그때에 그 전에 미리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는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겠지요. 이곳이 야복강입니다. 왼쪽에는 브니엘, 오른쪽에는 마하나임. 실제로 가보면 우리나라 한강처럼 큰 강이 아니고 그냥 개울입니다. 개울. 그가 이 야복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세일 땅에 있는 에돔에 있는 그의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니, 형이 동생을 만나러 왔는데 그냥 달려와서 만나면 되는데 왜 집에서 길려온 400명의 군대를 끌고 왔을까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유가 있지요. 그 동생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속에서, 그죠? 또 그 형 아버지가 그 형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고기를 먹고 실컷 축복하려고 했는데 그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 그 장자권을 다 받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이 에서 형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아버지를 찾아가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울었는데 그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저주해버립니다. 축복은커녕 동생 때문에 축복 다 뺏기고 뭐 받았어요? 저주 받았어요. 내 주소는 땅에 기름짐에서 멀다는 말은 농사를 지으려면 평야에서 또 이슬이 내린 곳에서 비가 내린 곳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멀다는 말은 뭐예요? 바위 위에 높은 산이다. 거기서 살 것이다. 에돔 높은 절벽 바위거든요. 저주 아닙니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아니, 칼을 믿고 생활할 사람이 누구예요? 강도 도적들이잖아요. 평화가 아니잖아요. 그 높은 바위 에돔 산지에 올라가서 그 위에서 내려다보다가 왕의 대로를 지나가는 상인들이 지나가면 쳐내려가서 칼로 죽이고 빼앗아 산다는 거예요. 강도질하고 산다는 거예요. 저주죠? 그것도 모자라서 내 아우를 섬길 것인데 얼마나 섬겨야 되느냐? 내 매임을 벗을 때 네가 죽을 때 죽어야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벗을 것이다. 네가 죽을 때까지 네 동생을 섬기면서 살 것이다. 이 저주 아닙니까, 형으로서, 그죠? 이런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워왔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화가 너무 나서 이제 아버지 늙고 죽을 때 다 됐으니까 아버지 죽으면 바로 죽여버리겠다, 동생. 이를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그 엄마가 듣고는 그 동생을 저 북쪽에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야밤도주 시켜버립니다. 복수를 못해요. 그래서 이놈이 언젠간 돌아오겠지. 오면 그때 죽여야죠. 집에서 누구를 길러요? 400명의 군사를 키우고 이를 갈고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을 종들을 통해서 들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머리를 딱 굴리는, 그게 뭐예요? 속이는 자, 형을 속이려고.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홀로 남았더라.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지금 앞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건너려 죽이러 다가오고 있어요. 그죠? 근데 지 살겠다고 자신의 재산을 세 떼로 나눠서 딱 보냅니다. 형 마음 달래보려고, 안 죽으려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웠어요? 여종들과 그 여종과의 사이에서 나온 아들들을 딱 내세우면서 그 형 에서에 절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첫 번째 언니였던 레아와 그 자식들을 딱 또 뒤에 배치해서 형에게 절하게 합니다. 마지막에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그 아들 요셉을 딱 세워서 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야복강을 건너지도 않고 야복강 뒤에서 형이 그 가족들 죽이면 도망가게도 지 살겠다고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빠 맞아요? 이게 남편 맞아요? 지 살겠다고 저 자식을 내버리는 아빠, 이 아버지 맞아요? 남편 맞아요? 이게 누구죠? 야곱, 속이는 자, 남의 발목 잡는 사람. 브니엘과 마하나임 사이에 요 야복강을 건너면 바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자기는 강도 안 건너고 처자식을 먼저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언제 이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어요? 고작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그것도 하나님 만나주셨지요. 쌩 까고 있다가 이 위험한 순간이 되니까 이제서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조상까지 팔리면서 하나님 부르짖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주님, 내가 간다 그랬습니까? 당신이 가라 그랬잖아요. 지금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야비하죠? 왜 이런 사탄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 그 축복을 다 뺏으러 가버렸잖아요. 형이 저주받았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의 책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가 시작됐어요. 야복 강가에서. 근데 이렇게 시작된 기도가 언제까지 되었느냐? 날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어떻게 시작되었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밤이 새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이름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요. 뜻이 있지요.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남의 발목 잡는 사람입니다. 그래, 네가 누군지를 확인하라 이 소리. 네가 그런 사람이야.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자야. 너는 속이는 자, 남의 발목 잡는 자, 그것을 통해서 너의 탐욕을 채우는, 이익을 채우는 자였어. 확인시켜주는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속이는 자라, 남의 발목 잡는 자라, 그렇게 탐욕을 취하는 자라 부르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 부분은 우리 성경이 오역한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야곱하고 싸워지겠어요? 말이 돼요? 신학적으로 하나님과 싸워 이긴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야곱이 씨름하다 어떻게 됐어요?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잖아요.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쩔뚝거리고 있잖아요, 지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다고 매달리고 있잖아요.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진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치지 않으셨어요, 그죠? 다친 분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져주신 척 하신 것이겠죠, 그죠? 야복강에서 구약에서 가장 부끄러운 이름 야곱, 속이는 자, 남의 발목 잡는 자. 그 이름이 구약에서 가장 놀라운 복을 받는 이름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이스라엘, 엘사라. 엘은 하나님의 약자, 사라는 통치하다, 따르다. 28절에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 이겼음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이 이기시는 자, 내가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사람들과 겨루어 이길 것이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욕심으로, 내 잔꾀로 사람들을 속이고 남의 발목 잡아서 이익을 취하고 탐심을 취한 자였지만, 속이는 자였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그 말씀에 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기는 자가 되었어. 이제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사람들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곳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곳 브니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구약에서 가장 부끄러운 이름 야곱, 속이는 자, 남의 발목 잡는 자가 어떻게 구약에서 가장 놀라운 복받은 이름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기도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야곱이 이제 변합니다. 이스라엘이 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어떻게 됐죠? 그들 앞에서 나갑니다. 이제 방향이 바뀌어버렸어요. 제일 앞에 섰어요. 내가 잘못해서 내 죄로 당하는 것이니 내가 죽겠다. 내가 죽으면 내 처자식들과 종들은 살 것 아니냐. 형의 분이 풀려서 자기가 살겠다고 제일 뒤에 있던 자가 제일 앞에 나 죽겠다고 나간 겁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 그게 거듭남.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욕심보다 앞서서 나를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자기 부인이 일어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사람들과 겨루어 이길 것이다. 죽이려고 달려왔던 그 에서가 야곱, 이제 이스라엘로 변해버린 그 이스라엘을 보는 순간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10수년을 그 동생 죽이겠다고 칼갈던 그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가니까 순식간에 그 얼었던 형의 마음을 하나님이 녹이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그 동생을 어긋맞고 안고 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겨서 졌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뿐만 아닙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 동생을 죽이려 되었던 400명의 군사가 그 동생을 보호하고 에스코트하는 보디가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지요? 속이는 자 남의 발목 잡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사람들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야곱 속이는 자, 남의 발목을 잡아 이득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그 통치를 통하여서 사람들과 세상과 겨루 이기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성도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교회 같은 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 이름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내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세상을 이기고 사람들을 이기는 자, 이스라엘. 구약에서 가장 부끄러운 이름, 야곱 속이는 자,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 그가 어떻게 구약에서 가장 놀라운 복을 받은 이름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야곱이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이스라엘로 변한 것입니다. 과거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던지,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야곱처럼 속이는 자, 남의 발목이나 잡아서 이익을 취하는 자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세상을 이기고 사람들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신창교회가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부터 당신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부터 나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네,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세상을 이기고 능히 사람들을 이기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속이는 자, 남의 발목을 잡아 이익을 취하는 자, 구약에서 가장 부끄러운 이름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뵈므로 하나님을 만나 기도함으로 그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을 이기는 자 이스라엘이 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비록 야곱 같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봄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세상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변화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첫 주일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입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주로, 진정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목자로 모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때마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책망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스라엘 새 사람 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욕심에 빠져서, 내 고집에 빠져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성령의 말씀에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건 크건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야곱도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람들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찬송가 289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